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게 분별이 없는 곳이지. 받아들이려고 하니 스님이 그거 틀렸다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 그것도 틀렸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돼야 돼.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싫어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요거 싫어해. 그냥 그러면 스님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입니까 하고 또 쏙 빠져나가 분별적으로. 그러니까 곤란한 걸 싫어한다고요. 곤란한 거. 그죠? 곤란한 거 참 싫어하죠. 제가 여러분들 곤란하게 딱 만들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싫어하죠. 그게 공부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곤란한 상태. 네, 지금부터 2023년 10월 22일 완능록 41회 시작하겠습니다. 18. 3일을 때리다. 황벽이 염관의 회상에 있을 때에 대중 황제는 3위로 있었다. 황벽이 불전에서 불상에 절을 올리고 있는데 삼위가 말했다. 부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생을 구할 필요도 없는데 장로께서는 절을 하여 무엇을 구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부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생을 구할 필요도 없지만 일상의 예법이 이와 같은 일이다. 삼위가 말했다. 절을 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황벽이 곧장 손바닥으로 때리자 삼위가 말했다. 너무 거칠군요. 황벽이 말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 하고 미세하다 하는가. 그러고는 다시 손바닥으로 때리자 삼위는 곧장 달아나 버렸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8. 3위를 때리다. 이 법문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제자들을 제접할 때에 공부를 이끌어 줄 때에 이 때리는 게 많이 나오죠.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때리냐 곱게 말로 하지. 이게 요즘 사람들은 그러겠죠. 꼭 뭐 절해야 되나 아니면 또는 그 저 때리는 속에 뭐가 깊은 뜻이 있나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행위니까 말로 하면 전부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말 뜻을 생각하잖아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과 상관없이 그 때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이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뜻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공부가 이런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생각으로 뭔가 생각해서 뭔가 깊은 뜻을 이해해서 또는 연구해서 그렇게 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로 많냐 쓸데없는 생각들이 전부 쓸데가 없잖아요. 생각으로 뭔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생각. 가만히 보세요. 생각이 쓸데가 그걸 어디다가 써요? 글쎄 생각들. 그런데 전부 생각으로 해결 다 하고 또 뭐 온갖 그 감정들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 남들한테 관심도 많아서 이 사람이 이렇다는 둥 저 사람이 저렇다는 둥 그런 거
아니면 뭐 자기가 또 불만스러운 거, 자기가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못할까라든가 그 다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이 다 보면 쓸데가 없어요. 실제로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말하고 그러다가 자고 실제로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고상한 일을 하든 고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살든 간에 그거밖에 없는데 생각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생각은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불과한데 거기 생각에 매여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허상인 줄 모르고 거기 매여서 근데 어디까지가 생각인지조차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까지가 생각인지조차 몰라. 전부 생각인데 생각 속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그림,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거 그 사실 있지도 않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거기 빠져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 있지도 않은 생각 속에 빠져서 그러느냐. 전부 마음이 뿐인데 그 마음이 실제로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그게 뭐냐. 그게 괴롭힐 수 있느냐. 전부 생각인데 전부 마음인데 전부 마음이라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되죠. 전부 마음이라는 조차.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존재하겠어요? 마음이 없다면 생로병사가 있을 수 있나요? 마음이 없으면 생로병사조차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라는 것조차 있을 수가 없잖아,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라고 인식을 하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게 되지. 자기 마음이 없다면 자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이 없다면 세상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일어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놈의 목숨 하나 옛날에 경봉선사가 그랬다면서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지도 그 경봉선사 모친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어느 스님이 그러셨다든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것도 없을 것을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해서 경봉선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어째저째 발심이 드셨나 보죠. 태어나지 않아야 죽지 않잖아요. 우리 궁극적으로는 죽는 게 이제 궁극이잖아, 그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하는데 죽음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죽음이 딱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 누구나 죽어야 되는데 사는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불안이 딱 깔려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불안이에요. 자기라는 존재가 소멸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사는 동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좀 이렇게 다치거나 하면 왜 불안해요? 죽을까 봐. 아유, 스님 죽는 거는 괜찮은데 다쳐서 괴로울까 봐 이러는데 죽는 게 정말 괜찮아요? 정말 죽는 거 괜찮아요? 다쳐서 아픈 것만 겁나고 죽는 거는 괜찮아? 죽는 건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죽는 걸 싫어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소멸되는 게 싫은 거지.
그런데 어떻게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 잠시 잊어버리고 그 달콤한 감정 속에 행복이라는 감정 속에 빠져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이 깔려 있는 이상 불안하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덜컥. 그러니까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가슴이 덜컥 했다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태어난 이상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해결해 놓고 살아야지. 그죠? 죽음을 해결 안 해놓고 어떻게 살아요?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뉴스에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 들었을 때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죽을 수가 있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죽을 수가 있겠네 그럼? 이런 생각이 탁 들어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음을 해결했어야 됐었어요. 죽음을 해결 안 하고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죽음에 관심도 없어. 저 사람들은 꼭 안 죽을 것처럼 다들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던데 오래 살아서 그때는 굉장히 오래 산다고 상상을 하면은 한 최대한 살아도 80년 제 기억에는 그래요. 80년을 사는 분들이 좀 드물었었으니까 좋아 최대한 오래 살아 80년 산다 쳐. 근데 그때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다. 항상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려 있다가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깔려 있을 수밖에 없지. 의식적으로 의식을 안 해도 속에는 들어있을 수밖에 없지. 죽음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초등학교 때 이제 또 가만히 돌아보게 되더라고. 이게 나는 죽음을 해결 못했는데 세월은 간다 싶으니까 이제 숙제로 마음속에 깔려 있었나 보죠.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빨리 지나가고 3학년은 더 빨리 지나가는 4학년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 그때가 한 5학년쯤 됐던가 봐. 5학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 그러면 앞으로 6학년은 더 빨리 지나가고 중학교는 더 빨리 지나가겠다. 이런 속도라면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나는 어느 천년에 저 할머니가 될까 싶은데 이런 속도라면 금방 할머니가 돼버리겠구나. 저 할머니도 그런 심정이겠구나. 내가 10살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네.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럼 이건 너무 급한데? 세월이 너무 빨라서? 지금 사는 거에 전전긍긍 사는 거에만 관심 갖고 살 때가 아닌데 왜 모든 어른들은 저렇게 천하태평으로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까? 근데 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도대체 이게 죽음이 뭔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때는 그래서 아주 큰 서점에 갔는데도 마음 심자가 난 불교가 이런 건지는 몰랐고 마음 심자가 들어간 책이 없더라고요. 마음 심자가 들어간 책이라고는 심령과학 이게 있더라고. 마음 심자가 들어간 책 내 눈에 발견된 것은 그냥 심령과학 그 외에는 마음 어쩌고 하는 책이 제 눈에 별로 안 띄었어요. 그리고 불교책은 막 한문으로 쓰여서 막 제목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려운 글자로 쓰여 있고 아무튼 마음 심
뭐 어쩌고 이런 책이 뭐 있나 보니까 심리학과학밖에 없어. 할 수 없이 그 책을 사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는 전혀 뭐 내가 궁금한 거하고는 달라. 다들 태어난 이상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 몸은. 그런데 안 죽을 사람들처럼 살고 있죠. 그냥 눈앞에 우리는 안 닥치면 생각을 못해요. 참 어리석어요. 지금 당장 안 닥치면 나중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근데 저는 다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되는 좀 그런 시기다 보니 할 것 싹 다 해결해 놓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그 죽음이 해결 안 됐는데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하고 싶겠어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죽음이 해결이 안 됐는데. 세월은 1년 1년 자꾸 가고. 제가 그랬죠. 제가 여름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여름이 그래서 싹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가을만 되면. 근데 1년이 또 갔구나라는 것 때문에 여름이 지나갔다는 건 좋은데 1년이 갔다는 면에서는 너무나 지금 이렇게 급해. 나는 해결을 못했는데 또 1년이 갔구나. 여름 지나가면 금세 1년이 가더라고.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뭐 나이 들고 이렇게 가는 게 그때부터 내 속마음은 아마 버리기는 했겠지만 속으로는 그게 근본적으로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씩 저도 모르게 훅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유도 없이. 예. 그거 딱 벗어나 보면 뭐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뭐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든든함도 있었고 이게 딱 급한 일이 닥치면 저는 확 놓아버렸거든요. 분별에서 확 벗어났어요. 그냥 그걸 놓은 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놓은 게 아니라 분별에서 확 벗어났어요. 아주 딱 급하면 딱 순간에서 분별에서 확 벗어났어요. 확 벗어나고 보니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때는 뭐 죽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게을리 하다가도 급하면 확 벗어만 나면 된다. 이런 게 딱 있으니까 든든하지.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작은 일들에서도 급하면 나는 확 놔버렸어. 그럼 확 벗어났어.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스님들이 알더라고요. 그걸 느끼더라고요. 이게 스님들은 그래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출가한 스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걸 딱 느끼고 또 스님 아니고 제가자분들 중에서도 딱 느끼고 저한테 뭔가 이렇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적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답답할 게 없잖아요. 난 급하면 놔버리면 돼. 그런 너무나 백이 든든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는 형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거 딱 싫어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꾸준히 열심히 막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싫어했는데 내가 궁금하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했으니까 그런 식이었지. 막 열심히 막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확 놓아버리면 되니까 평소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급하면 놓아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게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었고, 근데 내가 이제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불교하고 연관은 못 시켰어요. 그냥 저 혼자 그랬었지. 뭐 하다 보니 지금 뭐 하다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뉴스에 나왔을 때, 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죽은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스님은 또 그랬다고 하대요.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뭐, 가까운 가족들이 며칠 사이로 이 사람 죽고, 또 며칠 있다가 저 사람 죽고, 또 얼마 안 있어 또 저 사람 죽고, 여러 명이 돌아가셔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삶이었는데, 뉴스에서 그게 이제 들리니까, 죽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게 들어온 거지. 한 6, 7살 때였을 거야. 왜 6, 7살 때 있는 걸 기억하냐면 그 집에 살았을 때가 6, 7살 때였었거든. 그 이전에도 살았지만 그 이전 기억은 없고 5살 이럴 때는 별로 기억이 조금밖에 안 나고, 그래서 아마 그 7살까지 그 집에 살았으니까 6살 또는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죽음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우리 가족도 죽을 수가 있구나.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제가 그랬죠. 그때 그 생각은 들었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들, 뭐 학교에 가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는 좋겠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어나기 싫은데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건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 숙제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어도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정말 들었어요.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구나. 이게 죽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 사람들이 뭐 죽으면 이런 거 저런 거고 말하는 건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전부 다 시원찮은 설명으로 들렸어요. 저거는 전부 시원찮은 설명들이다.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저게 뭔가 그런 것 깔려 있었었고, 그냥 이유 없이 확확 벗어나는 경험이 그냥 더러더러 시도 때도 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든든했었고, 이거 그럼 이제는 걱정할 게 문제가 하나도 없네. 나는 답답할 게 없네. 나는 확 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확 놓는다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뭐 막 내가 확 놓았다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딱 급하잖아요. 탁 그렇게 순간적으로 탁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답답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해도 내가 평소에는 덜 급하니까 분별심 속에서 살고, 조금만 급하면 사소한 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만나기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 어른 스님께 인사를 가야 된다. 그럼 조금 불편하죠.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그게 싫으니까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딱,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배웠었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 스님을 배웠는데, 그 스님은 모르지 전혀. 오랜만에 만난 스님인데 나보고 옆에 이제 잠깐 가서 인사드리고 옆에 잠깐 있으면서 뭐 요거 좀 해봐 이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스님이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분별해서 탁 벗어나 있으니까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도 그때 그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 속으로 이 스님이 이걸 느끼나 보다. 이제
다른 스님들하고도 몇 번 그런 게 있었고, 어떤 이제 제가자분도 스님, 하고 딱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렇죠? 지금 스님이 이러시죠? 뭐 이랬나? 그 다음날 지금 어제 이러셨죠? 그랬나? 아,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느끼는구나. 어쨌든 조금만 곤란하면 딱 벗어나면 되니까. 그럼 평소에 안 곤란할 때까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는 절대 노력형이 아니거든. 무엇에도 막 그냥 인위적으로 노력해야지 이런 거는 싫어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24시간 그러해야 되는데 나는 급할 때만 싹 놓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가만 보니 세월이 너무 짧아서 좀 있으면 죽는데 저는 항상 그거여서 좀 있으면 죽는데 세월이 얼마나 하면 이제 곧 죽는다. 몇십 년 눈 깜짝 사이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세월은 저한테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이 죽을 날을 일 것이다.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24시간 항상 확실하지 않은 제 공부는 그거였어요. 24시간 항상 왜 이렇지는 못할까? 근데 뭐 불교 같은 것이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출가해서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불교에 이런 게 쓰여져 있었구나. 그리고 출가하기 전에 이제 법문집을 보기는 해서 했는데 어느 스님의 법문집을 봤거든. 그래서 그 스님만 마음에 들었어요. 딴 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불교에서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건지 몰랐고 그 스님이 그 말을 하네. 그게 마음이 드니까 그 스님 책만 받고 그 스님하고만 이제 교류하려고 했지. 나중에 보니 불교에서 이런 것을 어떤 내용으로 써놨고 단어는 어떤 단어들을 써놨구나 하는 걸 나중에 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계기가 다르겠지만 이거는요. 자기가 그냥 그게 중요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서 이런 거 말고 내가 무엇이 내 마음에 걸려 있느냐. 내가 뭐 괴로운 게 생활상의 경제적 괴로움 때문에 힘드느냐, 배우자 때문에 힘드느냐, 자식 때문에 힘드느냐, 뭐 등등등 뭔가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아무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이 도대체 뭔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저처럼 이유도 없이 확 벗어난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이 공부에. 남을 불교가 대단하다고 해서 자기가 객이 되고 불교가 주가 돼서 공부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가 되고 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방편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게 자기 괴로움의 해결에 쓰여지죠. 전부 그 불교에 쓰여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단하고 부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조그만하게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이것의 해결에 깨달은 분은 뭐라고 하셨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좀 여러분들 느낌이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용도 뭐 황벽이 어쩌고 뭐 이렇게 황벽선사 이야기 나오면 황벽선사는 막
이런 분이고 자기는 요런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주가 되어서 그래? 황백선사가 어떻게 했지? 요런 느낌이 이게 다르다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자기 마음이 전부예요. 자기 마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다 그냥 하잘것없는 존재고 뭐 자기는 뭐 그냥 온갖 분별심 속에 있는 막 너무나 별것 아닌 존재고 황벽선사는 대단하고 이렇게 종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고 왜? 내 인생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저분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 저거를 어떻게 갖다가 써야 되나? 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 뭐 황벽이 영관의 회상에 있을 때 응? 대중 황제는 3위로 있었다. 황벽이 불전해서 불상에 절을 올리고 있는데 3위가 말했다. 이 염관의 회상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염관은 염관 제안 이때의 스님 이 염관의 회상에 염관 스님의 회상에 있을 때에 대중 황제는 3위로 있었다. 황벽이 불전에 불상에 절을 올리고 있는데 3위가 말했다. 부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생을 구할 필요도 없는데 장로께서는 절을 하여 무엇을 구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부처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생을 구할 필요도 없지만 일상의 예법이 이와 같은 일이다. 뭐 어려운 말 없죠? 삼위가 말했다. 절을 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황벽이 곧장 손바닥으로 때리자 삼위가 말했다. 너무 거칠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고 좀 궁금한 마음은 해소가 되겠지만 그게 실제 여러분들 공부에는 사실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절을 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하면은 목적이 있잖아, 그죠? 절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삼위가 물으니까 황벽선사가 그대로 때려버렸다. 그게 쓸데없는 분별심이다. 무엇을 하려는 거냐? 예법이 그러해서 절했을 뿐인데 스님 절해서 뭐 하려고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잖아요. 어떤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 절하느냐. 그러니까 한 대 때렸다. 망구 네가 분별심 속에 있는 거지. 그냥 예법이 그러해서 절을 하는 거지. 때리자 삼위가 너무 거칠군요. 굳이 그렇게 때려야만 되느냐 이 말이겠죠? 너무 거칠군요. 그러니까 또 황벽이 말했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 하고 미세하다 하는가? 거친 거는 또 미세한 건 또 어디 있느냐? 때린다고 거친 거고 안 때리면 안 거친 거예요. 너무 거칠군요. 이게 뭔가 법이 하나 있고 법이라는 게 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칠게 표현한다고 여기였으니까 너무 거칠다고 한 거 아니냐. 그건 네 분별심 아니냐 거칠다는 거. 여기에 무엇이 있어서 거칠다 하고 미세하다 하느냐. 이게 이제 공부를 지도하려고 이런 언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고는 다시 손바닥으로 때리자. 또 때렸다.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 하고 미세하다 하느냐 하고는 또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3인은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얻어맞지. 자기가 있으니까 얻어맞지. 도망가 버렸다. 우리의 이 분별심 속에서 그냥 분별심 속에서 머리로 공부하는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자꾸 쓸데없는 거 붙여가지고 말하니까 한데 얻어맞지. 거기다 스님 너무 거칠군요. 꼭 그래야 내가 알아듣나. 너무 거칠군요. 방금 네 생각이다. 거칠다 안 거칠다 하는 거. 결국은 이제 도망가 버렸다. 왜 도망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자꾸 내 분별심만 일으키니까 얻어맞는구나를 알아들어 가지고 굳이 여기 앉아서 분별심 일으킬 게 아니라 이제 다 알아들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맞을 것도 없다 해서 도망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으로 공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한테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깊은 철학이 있나 하고 그냥 이런 옛 선사들의 이런 일화를 보면 막 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복잡한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끝없이 뜻을 구하고 공부한다면서도 철학적으로 하고 선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조차 가만히 보세요. 전부 법문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랬지? 마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거 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있던데 마음을 관찰한다, 바라본다, 인식한다, 알아챈다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그들 나름대로 하는 거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말리지는 않지만 뭐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왜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말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봤더니 이런 말씀 왜 들어 하시죠? 그런 거를 왜 하고 있지? 마음을 보는 걸. 사실 마음을 본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 마음 보는 거 그런 거를 왜 하고 있죠? 왜 하냐 하면 좀 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감정에 좀 덜 휘둘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보나마나 이 공부는 그런 수행으로 감정에 덜 휘둘리는 게 그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바라보라 이런 거 그런 거 하라고 안 해요. 진리는 두 가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진리는. 마음을 바라보라. 이게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마음을 바라보는 걸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바라봐서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냐 하면
바라보면 우선 감정에 빠지는 건 좀 덜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바라본다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이 쉬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데 괴로운 건데 바라본다 하는 거는 분별심에서 하는 거거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는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심 때문에 명확하지 못하다는 건데 도가 명백하지 못하다는 건데 근데 도는 딴 게 아니고 이게 도예요. 이게 도. 그러면 그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분별심이야. 그것이 조복이 되면 즉 취하고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그 취사 간택심 그거로 인해서 괴로운 건데 취사 간택을 멈춘다는 것은 분별심이 멈춘다는 거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방하착이라고 하는 거고 분별이 방하착이 되는 거지. 근데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바라본다. 뭐 어쨌든 지관 수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알아차린다. 그거는 분별에서 시작한 거지.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거 벌써 둘로 나누고 보고 있으니까 알아차린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럼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그걸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둘로 나누어 놓은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근데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줄 알고 한다고 하던데, 둘인 줄 알고 시작해서 계속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처음서부터 하나라면 알아차림이라는 걸 안 하게 되지. 근데 지금 둘인 줄 알고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인식이 들겠냐고 계속 나는 알아차려야죠. 그러면 계속 둘이에요. 끝까지 둘입니다. 알아차리는 게 처음에는 자꾸 놓치다가 조금 덜 놓치고 이제 좀 알아차리는 게 조금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걸 알아차린다. 둘이야. 내가 그 마음을 알아차린. 불교는 분리법이지. 분리법. 둘이 아니다 그랬어. 그러면 나하고 일어나는 마음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놈하고 일어나는 마음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 둘이 아닌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 무엇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따로 있고 일어나는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야, 너 알아차리는 놈하고 일어나는 마음하고 둘 아니야. 된 순간 분별심이 없어져 버리지. 내 분별로 나 따로 있고 일어나는 마음 따로 있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이 싫었구나. 둘 아니라는 법이 들어오면서 이게 둘 아니게 되어버리고 보니 안 알아차려도 번뇌가 없어져 버렸어. 그게 불이법이라는 게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법문을 들으라. 법을 들어야 된다. 네. 참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어떻게 수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거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둘 아니게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면 맞는지 아닌지 아무도 안 따져보고 그냥 해. 그냥 누가 하라 해서 한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길래 따라 한대.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대. 옛날에 유명한 사람 포함해서 모두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다 지구가 평평하다 했어요. 한 사람만 지구가 둥글다 그랬지. 그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명한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유명하다고 그냥 믿어버리면 될까요? 난 유명하다고 해서 안 믿어지던데. 원래부터 그냥 유명하고 말고 간에 그런 거는 상관없이 저거 정말 맞나? 이렇게 내가 보게 되던데 사람들은 그 유명하면 그냥 믿어버리대요. 그 정도로 잘 믿는 믿음으로 법문을 좀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법문은 또 안 믿어. 그냥 사람은 잘 믿어. 모양새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법문은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문이 참 예를 들어 금강경을 참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그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게 얘기해 주니까 금강경이. 근데 금강경은 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려워야 돼요. 반야심경 어려워야 돼요. 경전 어려워야 돼. 어록이 어려워야 돼. 이해가 안 되어야 돼.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할 출발선상에 설 수라도 있지. 어느 책은 경전을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놨다. 이해가 잘 되도록.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책에 자기 사고방식하고 비슷하게 쓰여져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지. 근데 자기 사고방식은 뭐야? 전부 분별법이거든. 그럼 그 경전을 분별로 써놨다는 거냐. 그 내용이 틀렸다는 증거가 돼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래야 적어도 옳은 법문일 가능성이라도 있어. 이해가 다 된다. 그럼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 이해했거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반야심경한테 왜 색이 공일까? 이 색이 어떻게 공일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야 돼. 색이 공이다고 쓰여 있어야지. 색이 이런 거고 공이 이런 거기 때문에 색이 공이다고 설명을 해놨더니 설명이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그럼 그 설명은 틀린 설명이라는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랬죠. 어느 분이 좀 수년 전에 금강경 해설서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 이 금강경을 우리 생활의 예를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써놨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자기가 그거를 몇 번을 봤다. 너무 좋다 하면서 스님한테 이 책을 선물 드리고 싶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그런 공부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던 분이었던가 봐요. 들고 와서 내가 뭐 들고 오면은 그러면은 그냥 감사하다고 받아야지 뭐 그러면 서고에 책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좀 거절을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하고 받아놓고 그랬지. 그 스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 부처님 뭐 금강경이 뭐 비불설이라고 하면 좋아요. 석가 부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설한식을 써놨다 합시다. 어쨌든 깨우신 분이 내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 책은.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강경을 설하신 분보다 그 스님이 훨씬 대단하시네요. 금강경을 설하신 분은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말로 해놨는데 그 스님은 그 어려운 말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으니 그분이 더 대단한 분이네요. 그랬더니 이제 비아냥거린 거지, 그죠? 그랬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예, 이스님 대단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그 얘기만 해. 그렇게 찔러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경전이나 어록을 해설서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해설서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게 자기 걸로 소화가 되는 날이 진짜로 체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궁금하면 되게 돼 있다.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각자 누구나의 우리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가 너무 궁금하면 언젠가는 진짜로 자기 걸로 소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를 보면 이제 좀이라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궁금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안 돼. 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의 뜻이 정말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입으로만 달달 맨날 읽지 말고 한 줄이라도, 한 줄만 궁금하면 돼요. 어느 줄도 전부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기가 궁금한 한 줄,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해서 그렇지? 뭐 금강경에 일체가 다 이름이라고 쓰여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펜이다. 그럼 어떻게 이게 펜이라는 게 그냥 이름이지? 이건 정말 펜인데? 이렇게 궁금한 거지. 어떻게 해서 왜 저걸 이름이라고 했을까? 그럼 또는 뭐 일체 유의법 뭐 연모환풍이고 일체 있는 바 함이 있는 바 모든 법은 뭐 환상과 같다, 뭐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어떻게 있는 모든 것이 이게 그림자와 같지? 어떻게 있는 것이 그림자와 같지? 참 궁금한 말이다. 저게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하고 진심으로 궁금하면 누구든지 뭐 불교든지 뭐 다른 종교든지 종교가 없든지 공부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게 그냥 진심으로 궁금하면 그것이 반드시 체득이 될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누구나가 똑같잖아요. 그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다 다르지만 마음의 원리는 누구나가 다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하면 그것이 이 원래의 그 말하자면 이 원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누구나가 궁금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자기한테서.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누구의 해설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궁금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뭐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면 그게 탁 해결이 안 되던가요? 그 원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궁금해하는 거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머리로 빨리 이해할 만한 대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해설서 들여다보고 또는 누가 강의하는 거 듣고 그래서 알려고 해. 그러면 그 쓸데없는 지식만 많아지지. 그 지식은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아는 척 그거 해봐야 뭐해요? 진짜 자기 이익은 없는데. 진짜로 그 왜 어느 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어느 스님의 책에 쓰여 있었지. 본인이 어느 노파가 깨달았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갔다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 노파가
아들 하나를 유복자로 키워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군대에 가서 뭐 사고로 죽었나 그랬는데 그 이제 소각해가지고 뭐 뼈가루로가 왔는데 이 뼈가루를 놓고는 이게 도대체 뭔가 온 마음이 그 아들로 가득 차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를 유복자로 키우면서 살았으니. 그러다가 온 세상이 갑자기 다 무너진 것 같은 어떻게 이 아들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다 무너졌나 자기 마음에 뭐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은지는 몰라도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한 마음이잖아. 너무 진심으로 궁금하니까 오로지 그게 궁금하기만 하니까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도 모르고 궁금했겠죠. 그러니 뭐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에 탁 깨어난 거예요. 탁 깨우쳐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절에 가서 금강경인가 무슨 책이 있는 거를 보게 됐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제가 대충 들은 내용 책에 적혀있는 내용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진심으로 궁금하면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도대체 어떻게 색이 공인가 뭐 해도 되고 도대체 죽음이 뭔가 뭐 또는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한 거 있잖아.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깨우쳐지게 돼 있거든. 진짜로 궁금함. 그런데 궁금하면은 얼른 누구한테 물어버려.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불교에 관해서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너무나 엉터리 정보가 많습니다. 완전 틀린 정보들도 너무 완전히 다 열려 있어요. 자신 있게 다들 막 써놨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척 읽어보고 대략 이해해가지고 탁 지나가고 이러니 어떻게 궁금해. 궁금한 걸 못 견뎌가지고 머리로 다 해결해버리는데 그러니 깨우칠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부 법문 시간에도 어느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궁금하잖아요. 그게 차라리 좋아요. 근데 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로 싹 다 받아들여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법회를 또 하고 계속 하잖아. 목요일 하고 일요일 하고 또 목요일 하고 일요일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한 번이라도 걸려들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게 좋은 이유는 언제 어느 시점에 자기가 탁 걸려들지 모르거든. 자기한테 뭐가 탁. 제가 이런 말들은 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기가 공부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황벽선사 말씀은 대단한 거고 나는 별것 아닌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으면 도대체 그게 어째서 그럴까 이런 마음 참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방팔방만 계속 돌아보고 뭐 어디에 무슨 강의가 있느냐 막 널려 있는 게 그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널려 있는 게 강의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꾸 정보만 들으려고 하고 그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재미를 느끼면 분별하는 재미가 잔재미잖아요. 잔재미를 느끼면서 그냥 취미생활 노는 거지 게임하는 것처럼 뭐 듣고 들으면서 이제 이해가 좀 된다 이러면서 그 뜻으로 이해돼 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니면은 또 뭐 어떤 수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불이법이라고 불이라 하고, 도대체 왜 부처님은,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럼 깨우침이 뭔지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잡다하게 많이만 알려고, 많이 알수록 공부가 된다는 막연한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을 손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마음을 바라본다. 이게 마음을 손대는 거예요. 알아챈다. 이거 손대는 거예요. 마음은 뭐 직면한다 이렇게 또 말하던데, 직면한다. 뭐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참 그럴 듯하죠. 그거는 마음에 손을 대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임재선사가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게 부처라 그랬지. 그러면 마음에 손을 열심히 대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마음에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직면해서 자꾸 소멸이 돼버려야 될 것 같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갖고 어떻게 직면하려고 하는 그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거. 의식적인 방법이. 그건 손 안 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취사간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취사간택을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든가 직면한다든가 여러분들 나로 있는다든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게다가 보태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인정해준다, 그거 다 심리적인 그건 당연히 기법이고,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전부 손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저는 그런 거는 틀린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그거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쳐버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들 이실직고들을 하셔야 점검이 될 텐데, 이실직고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거 맞는 줄 알고 하고 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게 맞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 원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건 틀렸다. 그거는 둘로 보고 수행하는 거다.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런 거는 유의 조작이고 취사간택이다. 그거는 분별이다. 의식적인 수행이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봐봐요. 분별이 멈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멈춘다는 거는 뭐냐? 앞도 뒤도 꽉 막혀. 그래서 금강권 율극봉이라고 하잖아요. 나아갈 수도, 그러니까 밤송이가 목에 걸렸어.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어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게 분별심이 멈추는 거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냥 그대로 삼킨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지. 차라리. 그건 안 삼켜져. 밤송이가 목에 걸렸는데 어떻게 삼켜져요? 사람들은 그런데 분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 그건 분별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게 분별의
없는 곳이지. 받아들이려고 하니 스님이 그거 틀렸다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 그것도 틀렸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돼야 돼.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싫어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요거 싫어해. 그냥 그러면 스님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입니까 하고 또 쏙 빠져나가 분별적으로. 그러니까 곤란한 걸 싫어한다고요. 곤란한 거. 그죠? 곤란한 거 참 싫어하죠. 제가 여러분들 곤란하게 딱 만들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싫어하죠. 그게 공부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곤란한 상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은 분별로서 답을 지금 못 찾아내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더 나아요. 곤란하다 못해서 도망갈 구멍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곤란하면 얼른 분별적으로 구멍으로 싹 빠져나가 보면 다. 근데 어디로도 못 빠져나가게 딱 막아버리면 그 순간에 분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분별로부터 탁 벗어나게 되거든. 근데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 그 전에 벌써 욕하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싫다고. 왜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스님이 저런 식으로 하냐. 곤란한 거 싫어해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어느 법부님은. 너무 잘 받아들여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최대한 그 법부님은 누구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데 그 법부님은 대놓고 자존심 상하기를 일부러 해봤어요. 그렇게 한 경우가 그 법부님 이외에는 별로 몰라. 조금씩 그렇게 했는 경우에는 예전에 좀 있었는데 이 법부님한테 내가 대놓고 어떻게 하면 저 법부님을 최대한 자존심이 좀 갈 곳이 없게 만들 수가 있을까 싶어서 1대1로 만났을 때 하도 간절하니까 그 양반이 하도 간절하니까 대놓고 그냥 막 말로 뭐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은 다 해봤는데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으면서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어떠세요? 이러니까 스님 받아들여야지요. 못 받아들여야 돼. 이 분별심이 오갈 데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받아들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니까 이게 통하겠냐고. 막히겠냐고 이게. 그래서 평생 살면서 반듯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평생 살면서 스님한테처럼 그렇게 식은땀이 흘렀던 적은 처음이다. 그런데도 이게 분별심이 막히질 않는 거야. 그분은 살아온 습이 항상 다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습이 너무 강해서 이 앞 뒤가 꽉 안 막히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래도 견딜만 한 거야. 받아들여야지요. 이래서 한 번 더 밀어붙였죠. 그래? 받아들여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법부님이 잘 받아들이면 나고 죽음도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다 받아들여야지. 다 받아들이려면 분별이 없어야 되거든. 그쪽으로 몰고 가도 되거든.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받아들여 봐라. 정말 마음에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여 보라고. 그런 분별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그렇게 안 돼. 자기가 최대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뿐. 그래 봤자지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분별심이 갈 곳이 없어야 돼요.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막 곤란한 심정을 느끼는 게 오히려 더 그거하고 가까워. 진짜 막 너무 막 뭐 할 말은 없고 답답하고 막 곤란한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차라리 영양가가 있다. 근데 그런 상태를 싫어하니까 자꾸 쏙쏙 네 스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싹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포기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죽은 대답이에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죽은 대답이에요. 이거는 성공부 시간에 학인들에게서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니야. 차라리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얼른 의식적으로 싹 빠져나가는 거 그거. 그런 자세로 무슨 선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 이 살아있는 법회가 좀 안 되는 거라. 진짜로 좀 덤벼서 해보세요. 그럼 좀 재밌을 건데. 맨날 똑같이 세상 살듯이 똑같이 그냥 그런 분별하는 대화를 주고받고 뭐 그러고 끝내고 이 재미가 너무 없는 법회잖아요. 그래서 어느 천년의 그 습에서 나오고 언제 살아나겠냐고. 진짜 진심으로 좀 남의식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니까 그치만 정말 진심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이게 진심으로 정말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들은 얼마나 요즘 말들 더 옛날보다 사람들이 말은 더 매끄럽게 더 잘해. 저는 그런 말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봐도 그냥 매끄리하게 그냥 말로 그냥 다 하려고 하는데 공부는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끄러운 말로 아주 세련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거지. 모르니까 부딪혀 봐야 되잖아. 이 공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아는 거라고는 머리로 아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는데 마음은 간절하고 이래야지. 그럴듯한 말로 질문하고 그럴듯하게 대답하고 네 스님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학교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선생님께 하는 말이지. 우리가 하도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포장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진실한 순박함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나오지를 못해. 깨고 나오지를 못해. 이놈의 고정관념과 이 습관, 매끌매끌한 걸로 포장해서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요거도 먹잖아요. 그죠? 좋은 대우를 못 받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할 때조차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습관적으로 포장을 촥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할 때조차도. 네,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니까 뭐 저한테 인정받아봤자 뭐 소용도 없지만 저한테 인정을 만약에 받고 싶다면 그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모양이 하나도 없고 진짜 똥 같으라도 진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보이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단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막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저 말로 하려고 들지 않고 말도 못하면서 진심 하나만 있구나 이런 거.
끊임없이 스님 제가 두서없이 말하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뭐 말을 못하고 그건 이 세상의 가치관이겠죠.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겠지. 세상에서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 공부는 어려워요. 진심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 사람이라도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하듯이 그리고 세상에서 멋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게 그래 좋나? 참 좋은가?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좋은가? 그냥 허영심만 만족이 되지 진짜 마음속에서 깊은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 깊은 즐거움. 야, 너무너무 괜찮다. 너무 뭐 생긴 것도 멋지고 가진 것도 많고 고상하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교양도 있고 마음도 넓고 세련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해심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 쓰니 그 사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진짜 깊은 즐거움이 있을까? 깊은 즐거움? 있을까? 인간의 깊은 즐거움은 그런 데에서는 안 생겨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그러고 사는 게 좋겠지. 그냥 어느 정도 아상이 만족되고.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요. 진짜 깊은 즐거움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데 그냥 막 촌스럽고 말도 못하고 뭐 봐도 생긴 것도 못났고 배운 것도 없고 불교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는 아마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있을까 싶을 정도로겠죠. 옛날에는 좀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근데 점점 더 이게 껍데기만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 껍데기에 비중을 두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로부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황벽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거 다 놓고 그냥 그냥 다 놓고 그냥 들으면 뭐예요? 그냥 때렸다. 그죠? 법부님이 때리는 거하고 다르게 뭐 있어요? 때렸다. 그러니까 또 뭐 삼미가 한마디 또 대답하고. 근데 저게 뭐지? 요 내용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게 중요하지. 관념적으로 황벽선사라고 들었다 하면 벌써 거대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나는 너무나 공부도 조금밖에 못한 사람이고 저게 뭐 때렸다 저게 막 무슨 의미 막 이렇게 이런 거 하고 그렇게 상상하는 거 하고 벌써 관념적으로 그렇게 딱 받아들이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만 저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해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라는 것도 없이 황벽선사라는 것도 없이 그냥 진심에서 주고받는 아무것도 관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제가 막 손짓도 해가면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뭔가를 이렇게 소통이 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만큼 됐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되는 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는 게 있죠. 어떻게 그래 될까요?
머리로 알아듣는 내용 말고 그냥 뭔가 이렇게 소통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하고 원래는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말로 듣고 소통하는 것에만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자꾸 오늘 스님이 무슨 말 했다 이것만 갖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는 말에 의미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미 안 두고 그냥 뭐 소통이 된다는 말도 참 군더더기다, 그죠? 그냥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거. 저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벌써 생각으로 다 닫아버리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 좀 더 어떻게 보여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뭐 이런 생각에만 빠져서 인생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유유하게 항상 여여하고 항상 유유히 흐르는 막힘도 전혀 없고 이 나누어 놓은 것도 전혀 없는 이 속에서 못 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 이런 법문도 나오는 거예요. 때렸다, 뭐 어쨌다 이런 법문도 하고 저런 법문도 하고 이 선사들께서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선사들께서 무슨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대단한 그들만이 가진 법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예요. 그거. 이때 사람들도 머릿속에서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도 머릿속에서 많이 살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거든 인생에서. 그런데 거기에 관심 안 갖게 하고 관심의 방향을 거기서 여기로 바꾸게 하는 여기라는 게 지금 여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지금 여기 이러면 또 분별이야. 뭐 지금을 살아야지 지금 여기에 있자 이거 다 생각이야 다 의식이고 그게 아니라 이 말로 할 수도 없고 이건 시간에도 해당 안 되고 공간에도 해당 안 되고 알매도 해당 안 되고 마음에도 해당 안 돼. 이거는 생로병사에도 해당 안 되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있다고 해도 참 우스운 말인 언제나 여야하다고 해도 다 말이지. 그럼 제가 있잖아. 여러분들도 벌써 그냥 머리 안 쓰면 그냥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있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죠? 봐요. 내가 말로 조리 있게 촥 내용을 설명한 거 아니잖아. 근데 막 이렇게 뭐라고 막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내라고 왜 하는데 내용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라고 왜 하냐고 어떻게 해서 내라고 할 수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설명도 못 하잖아. 그 스님이 뭐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봐요. 말로 설명 못 하는데 우리는 제가 뭐라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들은 네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 내용 이해하고 파악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듣느냐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법문은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야. 법문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야. 야,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도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 그냥 갖다 때려버리잖아. 그냥 자꾸 관념을 들이대니까 한 대 때려버리잖아. 틀렸다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때려야 아플 때는 거기서 딱 벗어나게 되잖아. 아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아야 이것밖에 없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꾸
뭐를 하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 아야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답을 하나 내려가지고 스님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요즘 유행하는 게 스님 탁 손 들면서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 죽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 하는 거 보고 흉내는. 네, 그런 죽은 소리를. 왜? 예를 들어 좀 그럴듯한 분이 그렇게 하잖아.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따라 해버린 거. 그거는 본인들은 죽은 법이지. 그 어부는 죽은 법이 아닐지언정.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뻘짓을 해도 그게 법인 거야. 어느 대단한 선사가 새벽에 탁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쫙 좌정을 하고 계시니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쫙 아우라? 후광? 뭐가 쫙 나타나고 이런 게 위대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자기 분별심이고 근데 그렇게 분별이 저절로 착착 나오는 야 위대하구나 할 줄 아는 그런 분별이 착착 나오잖아요 자기한테서. 이게 위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관심을 그게 회광반조잖아요. 전부 얻은 거 분별하는 것에 가서 꽂혀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가 그냥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하찮은 존재고 지식이 많은 분은 위대하고 그에게서 뭔가를 배워야 되고 이 공부를 잘하게 보이는 분은 위대해서 거 가서 또 자꾸 뭘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 위대한 법사일수록 법의 안목이 높은 법사일수록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회광반조하게 하는 거지. 너가 지금 고개 끄덕이는 그거다 바로. 법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다. 그지? 그러면 또 고개 끄덕이는 이게 그대로 법이지요. 딴 거 없지요? 하고 대답을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틀렸다. 정리 딱 해가지고 또 알려고. 뭐 하나 딱 그런 거지 라고 알려고. 그러면은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가 있으면 못 살아가요. 자유롭게. 그죠?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라. 공부는 정답이 있어서 요렇게 다들 수행하세요 하고 어떤 정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낱낱이 정답인데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 힘을 키워주고 처음에는 그 방향이 그쪽으로라도 돌아가게 자꾸 해주려는 거고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또 그거 정리해가지고 스님 내가 사는 이대로가 법이지요. 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딱 쳐서 그거 놓게 만들고 전부 그거는 하나의 정리한 정해진 법이 되니까 자꾸 놓게 만들고 또는 뭐 무슨 마음을 바라본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저기 뭐라 그랬어? 즉 마음에 뭐 즉한다 뭐 어느 분이 그러대요. 뭐 즉한다 뭐 이런 거. 그 전부 뭐 어떻게든 마음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을 손을 자꾸 이렇게 탁 열어버리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뭐 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어디 가서 주워가지고 또 그걸 또 하고 있어요. 이 공부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뭐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 자꾸 탁 이게 쳐버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든지 뭐 어디서 뭘 듣든지 간에 하나 주워갖고 그거 하고 있으려고 그래. 그래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 공부 좀 하는 것 같고. 분별이 오갈 데가 없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때를 싫어해요. 견디고 싶지 않아. 얼른 뭐 하나 찾아내가지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 마음이 오갈 데가 없어야 된다. 오갈 데가 없어야 된다. 오갈 데가 없어야 된다.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을 때에 법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싫은 오갈 데 없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굉장히 곤란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갈 데 없을 때를 괴로워하고 싫어할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라 그랬지. 법문이 이해가 되는 것은 나쁜 거라 그랬지. 아, 요즘은 스님 공부가 좀 되어서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건 나쁜 거라 그랬지. 스님이 그건 해로운 거라 그랬지. 요렇게라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거 짧게 한두 마디 얘기하고 지나가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하느냐. 반복해서 안 하면 그냥 슬쩍 머리로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차라리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를 좋아하세요. 그때 분별해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네, 덜 곤란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해서 싹 빠져나가는 거야. 분별심이 살아남으려고,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런 거 왜 하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 마음 편해지거든.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뭐 바라보고 뭐 득하고 이런 거 왜 해요? 다 마음 편해지고 싶은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해로운 거다. 해로울 뿐이다. 해로울 뿐이다. 분별해서 벗어나는 데는 전부 해로운 거다. 벗어나지 않으면 전부 여러분들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 우선 달콤한 사탕에 불과하다. 마음 편한 거 그거. 아시겠어요? 네. 법문 시간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